예, 오늘은 용서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빌어도 용서해 주기가 힘든 게 바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안에는 오히려 어떤 분노들이 용서는커녕 그 상대방에게 더 큰 어떤 화가 미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나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쉽습니다. 하물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사과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쨌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언론이나 또 우리의 주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저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일들. 오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예민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거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속 용서를 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혹시 내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잘못한 사람 너희가 용서해 줘라.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건 너무나 뻔뻔한 일이죠.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듯이 같은 심정일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라는 게 참 신기해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풀리면 당연히 그것 자체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용서는요, 내 마음이 풀려서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다 풀렸다면 용서해 줄 필요도 없죠. 이미 다 풀렸는데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라는 건 아직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까? 용서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까?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그나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도 크게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 나쁜 놈, 저 뻔뻔한 놈, 우리가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계속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일이었던 것이요, 시간이 흘러가면 거대한 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망가진다면 도대체 누가 좋은 일입니까? 그 나쁜 놈들이 좋은 일이고
마귀가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도 그 나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그래도 용서해. 그게 널 위해서도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누군가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일이 분노를 쌓아가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일조차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용서 훈련이 필요해요. 용서에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우리 사람의 모든 어떤 감정이나 또 태도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많은 일들이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전보다는 훨씬 더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냐? 용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별것도 아닌 거 괜히 마음에 담아두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한번 입 밖으로 여러분이 말을 한번 이게 내뱉어 보세요.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주마.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용서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어떤 차가 쌩 하고 옆으로 지나가서 흙탕물을 저한테 이렇게 튀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저 차가 일부러 그랬을 거야? 쫓아가서 혼내주고 싶어? 그런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만 안 좋고 내 기분만 안 좋을 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급한 일이 있었겠지. 그래, 너가 어리석어서 이런 길을 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미처 몰랐겠지.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주마. 그래, 내가 용서할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용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큰 것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래, 내가 미안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꼭 용서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언니와 동생이 서로서로 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먼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그거 모르고 있었지?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우리는 점점 더 큰 용서를 향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해지고 훨씬 더 건강하게 변해갑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를 마음에 쌓아둬봤자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인 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얻게 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부터 용서하는 그러한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도록 자주, 놀랍도록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며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